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 영역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면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이 자신의 공관병에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었는데 문제는 그 장성 부부가 이름 있는 교회의 장로이자 권사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도 그분이 벌인 갑질을 보고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평은 그분들이 인자하며 믿음이 신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관병들을 강제로 교회에 데려갔으니 그들이 만약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녁 후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그 대장과 아내는 구속되었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 부부가 무슨 갑질을 했는지는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 정말 노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목은 강금, 폭행, 뇌물 수수였으니 크리스찬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정직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과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1장과 3장,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목회자의 복음 진리 사수의 사명과 교회의 질서와 조직 확립에 대해 교훈을 주었다면 후반부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행해야 할 사역의 세부 지침과 그 사역자의 자세,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그 특징처럼 전반부는 이론에 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들어간 일종의 첨가문으로서 서신서를 기록한 의도와 올바른 교회관과 복음의 일에 전념하라는 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이지만 알고 보면 에베소 교회에 쓴 것이기도 하기에 에베소서 2편으로 봐도 무난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직접 가서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성도들을 직접 보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디모데에게 목회 선보로서 목회적 관점의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제가 서론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14절 15절이 바로 서신서를 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것이지 목회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학과 현실을 접목할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목회 현장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배우기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시간을 들여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적 상황을 공유하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부목사가 자신의 담당한 사역에만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담임 목회자들도 부목사가 그런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선에서 본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저의 잘한 면도 있고 또 못한 면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곁에서 보며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깊은 내용은 모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는 더 심합니다. 일단 목회자가 많다 보니 담임 목회자와의 개인적 시간을 보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사역이 많고 은근히 사역자끼리도 경쟁이 되어 정말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면 목회적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충우돌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동역자나 또는 선배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좋지만 교회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교회 내부 사정을 다른 목회자에게 말하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안 하게 되는 편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물어보고 상의도 하면 좋으련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제 소망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까지 사역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의 헬라어 오이코스는 가족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주인이 되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며 여러분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지극히 이론적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할 그 방향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기둥과 터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지키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사수하며 세상에 널리 진리를 전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바른 모습은 바른 복음의 전파입니다. 교회가 정말 인생 처세술이나 값싼 교양이나 감정만 건드리는 갑자 간동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묵직하게 전달될 때 우리는 진리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고도로 정제된 표현으로 복음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본은 그 표현의 맛, 이 16절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 실제는 3년 6행으로 된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전반부를 떼어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15절에 언급된 복음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기 전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기대감을 높이며 감탄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보통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 경건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이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가 그 사실이 맞다고 말하며 이어질 문장에 대한 그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16절 후반부를 시의 형식을 따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렇게 된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특이한 점은 모두 수동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 살아계시고 했던 모든 승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3년 6행은 예수의 생애 가운데 결정적인 것 또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행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은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 나타난 것인데,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에 시험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장면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나 사명이 그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은 복음의 확산을 다루고 있고, 오행은 그로 인해 세상이 그를 믿게 되었으며, 육행은 그분의 승천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런 일들의 사역들과 행적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즉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의 궤적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죄 없으심이 대속의 근거가 되며,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이심을 증명하였고, 이 복음이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우리에게도 복음의 수혜를 받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부활의 새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정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모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널리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잘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과 행적과 그분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